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았지만, 어쨌든 원치 않는 상황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렇게 자문하게 돼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또 자업자득 같은 그런 말들을 떠올리면서 이미 지나간 일들이나 결정을 후회하게 되죠. 그리고 자꾸 곱씹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자다가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불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고 또 자책하고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반대로 문제의 원인을 늘 다른 사람이나 또 그런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탓한다고들 하잖아요. 핑계와 합리화로 이제 자신의 어떤 실책 같은 것들을 그냥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런 부류에게는 발전도 없고 개선의 여지도 없을 거예요. 자아 성찰이나 반성이 없으니까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매번 동일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평생을 가족 탓하고 직장 탓하고 나라 탓하면서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책만 하는 저와 같은 사람이든 또 남 탓만 하는 사람이든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그 문제의 원인을, 그 결과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과 또 공허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이 두 가지 태도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거나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의 주도권은 너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물론 이것이 인간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운명론이나 숙명론과는 확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또 선택하고 계획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이끌고 완성하는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설명을 요구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곳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한 이 솔로몬 왕의 고백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내 능력 밖의 일에 골몰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원인을 파헤치기보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잠언으로 알려진 이 잠언 16장 9절은 일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선언해요. 종교개혁가 칼빈은 어떻게 보면 그의 역작인 기독교 강요의 주제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신음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를 기대하는 이 선언이 위로로 느껴지시나요? 저에게는 언제나 말할 수 없는 위로의 선언이에요.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이 선언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또 여기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게 되지 않을까요? 나의 소원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불완전하고 또 근시안적인지 우리는 많은 선택의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런 우리의 불완전한 선택과 또 계획과 자원을 의지하는 것보다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해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매 순간의 선택과 결과 앞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곤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지금도 동행하시고 기도와 말씀이라는 은혜의 도구를 주셔서 낙심 중에도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날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또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이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신앙인이었어요. 평생 율법을 연구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였지만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자기에게 있다는 그릇된 신념이었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 이 영생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고 누리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인데 그는 거저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순서를 거꾸로 생각했던 거예요. 열심히 공로를 쌓고 모범적인 선행을 통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으신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살리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남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많은 신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구원과 행함을 분리하죠. 구원받았으니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의 그런 맹목적인 그 종교성으로 변질되기도 해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그 선행의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구원과 행함을 유기적인 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절 주님의 산상설교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빈털터리, 이 거지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 좋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횡재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수여자의 자비로움과 그 선함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감격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말해요. 이런 상황에서 그 수여자가 주는 선물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덥석 받아들겠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을 당한 것 같은 그런 혼란에 빠진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구약 이스라엘의 광야 노뱀 사건을 말씀하세요.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그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징계로 보내신 뱀에게 물려 죽은 사건,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어요? 죽어가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치료할 약도, 또 도망칠 기운도 없었죠. 더군다나 선행으로 만회할 기회는 더욱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무능하게 죽어가고 있었죠. 빈털터리 거지 같은 가난한 마음이 바로 이런 상태를 의미해요. 구원은 나의 전적인 무능을 인식하고 오직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회개가 가능한 것이죠. 회개는 돌이킨다는 의미잖아요. 자기를 의지하던 그런 시선에서 구원자를 의지하는 시선으로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죠. 그들의 다급한 회개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친히 정하여 주시죠.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달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높이 달라고 하셨느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사람은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방법은 결코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설득적이지도 종교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백성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왜 하필 뱀이냐고.
왜 장대에 달아서 매달아야 하냐고. 또 왜 그냥 보기만 하면 사냐고. 이렇게 묻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세요. 오직 그 노뱀을 바라보라는 말씀만 있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본다는 뜻은 아주 골똘히 진지하게 뚫어져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산다고 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신뢰하면서 진지하게 보는 것을 말해요. 되나 안 되나 두고 보자 하는 식의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뱀을 보면 낫는다는 말씀을 진짜로 신뢰하고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노뱀을 바라본 것이 그들의 공로입니까?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자격입니까? 아니잖아요.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편이지 뭐 공로가 된다거나 또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노뱀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와 연결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들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십자가는 인간이 만들어낸 구원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극악무도한 죄인을 형벌하는 심판의 도구였어요. 더군다나 도덕적 개선이나 종교적 열심의 결과는 더더욱 아니에요. 단지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하신 주권적인 구원의 방편이었을 뿐이에요. 누가 죄인인지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누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지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를 내주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은혜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뭐 은혜 맨날 얘기하지만 은혜의 뜻이 뭔가요?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은혜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이런 열정적인 믿음조차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그런 답답한 현실과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보겠다는 시도를 멈추는 것이죠. 더 잘 믿어야 할 것 같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인정받을 것 같고 또 실수하면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거나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모든 고난이 즉각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신자는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탈탈 털린 그런 빈털터리가 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가 아니라 나는 아무 자격 없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나에게 이런 보배로운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을까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비밀이자 또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들린 뱀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대언자이시자 중보자가 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며칠 전 장시간 운전을 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갑작스럽게 고관절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말 매일매일 거의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도파민 뿜뿜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러닝을 했었는데 그런 러닝은 고사하고 걷기조차 힘든 그런 며칠을 보냈어요. 이러다 저의 친정 어머니처럼 그렇게 거동이 불편해지는 것은 아닐까? 더러 겁이 나더라고요. 진통제를 복용하고 또 파스를 여러 장 붙이고 조금씩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제 날 잡아서 병원을 한번 가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돌아다닐 기력이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종이에 책 읽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한 이틀 그러다가 거짓말처럼 나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호흡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인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공고한 날 더 기도할 수 있고 나보다 더 공고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이런 공고한 가운데서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극복하게 하시는 새 힘을 위로부터 늘 공급받지 않습니까? 저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버텨오셨나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저는 놀라워요. 저는 한순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저의 무능을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징계처럼 보이는 정말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시력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형통한 날에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공고한 날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험한 데에 굴리시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시는 그런 악마의 조교가 아니시잖아요. 맨날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죽지 못해 근근히 산다고 하는 푸념과 불평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자꾸 자신의 계획과 자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독립투쟁을 하니까 징계라는 훈련의 상황을 통해서 내가 탈취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자아의 골몰에 있는, 이 세상의 골몰에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늘 지혜의 말씀을 골똘히 생각하고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나의 손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 배고픈 마귀의 계획과 술수를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분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항상 상고해야 되고 그리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맡겨주신 사역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인데 그거 말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아이디어, 신박한 세상의 그런 한방이나 뭔가 독특하고 새로워 보이는 그런 기획들, 그런 것들 바라는 우리의 사행심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한 광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담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징계이든 훈련이든 또 정말 애매하게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건 없는데 이 타락한 질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그런 고난이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야를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화로우신 주님을 바라볼 때만 잘 기다릴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족의 능력에서 더욱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나 미성숙하고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지만 결코 이런 우리를 이렇게 살다 죽으라고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뜻 안에서 주님이 시작하신 우리의 구원을 주님이 친히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의
여정이잖아요. 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제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더 많이 바라보고 순종하는 오늘과 내일 되길 축복합니다. 나와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완주를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신 주님께 섬김과 헌심을 통해 감사 찬송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더 나아가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지금도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매몰되고 또 우리의 상황을 탓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갈망하는 그런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시선을 돌이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선 놓치지 않고 또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또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에 온전히 매인받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